사랑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새히 몰아가여 주시며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의 양식을 삼고 또 한 주간 새해 먹고 나아가게 없어서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그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신앙적인 교훈과 주제들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야고보서를 또 하나의 그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이 증거로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족 중에 한 명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형이 있는데 형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 믿기가 쉬운데 같은 가족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야고보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스라엘 온 민족들이 기대하고 기대해 있었던 그 메시아가 다른 어떤 사람의 우리 형인 거예요. 그러면 좀 느낌이 어떨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예수님이 동생 야고보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야고보를 대하고 갔을까요? 아니면은 한 대 이렇게 맞은 적도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어린 시절이 안 나와요. 아주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성경에 있어서의 예수님의 공생의 이전의 어린 시절은 그냥 평범하게 아버지를 도와가면서 또 이제 집안의 장남으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동생 야고보가 형을 생각했을 때에 우리 형이 메시아다 했을 때에 주변에서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사람들이 잘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기 때문에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지 않았던 그 모습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전체적인 서신을 통해 보게 되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서신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형이 메시아인데요. 그 형을 갖다가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간 거고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 야고보는요, 나중에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통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을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야고보와 베드로와 또 야고보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같은 형제가 가족 식구의 구성원들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서 비춰지게 됩니다. 하나의 배경 지식으로서 좀 알아두시고요. 오늘 본문은 시험을 만났을 때에 또 이야기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의 믿음과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2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합니다. 시험 만났을 때에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시험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쁘다 하면은 조금 주변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그냥 어려움이죠. 시험은 시험이고 환난과 어려움은 그냥 고통인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기쁘게 여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시험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의 근거는 뭐냐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문제 앞에 내가 1대1로 마주서서 그 문제를 바라볼 때는요, 기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해? 문제는 문제지. 문제는 우리에게 부담감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요소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만났을 때에, 시험을 당했을 때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그 시험의 내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서 컨트롤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런 신뢰함이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고 내가 하나에 넘어가야 될 산이고 또 내가 정복해야 될 어떤 것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없고 또 기쁘게 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문제 가운데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죠. 어려움과 환난의 때는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옆으로 초청하시는 시간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는요,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문제를 통해서 그분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그 안에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순간순간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주님을 찾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큐티에서의 간증글들의 내용을 통해 보게 되더라도 대부분 어떻습니까? 인생이 기쁘고 신나고 소망 가운데 있다가 더 깊이 주님 만났다는 것보다는 인생에 있어서의 시험과 환난의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주님 옆으로 초청하신 그 자리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주님 곁으로 나아갔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실 때는 우리 삶의 모습을 흔드시는 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난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기 위해서 전 세계로 뻗어 나아가서 그들이 움직임과 동시에 복음이 세계적으로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터전을 흔드신다라고 느껴질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고 또 죽음으로 이끄시려고 흔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터전을 흔드실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 곁으로 부르시기 위한 분명한 계획하심과 목적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보게 되면 목사님들 중에서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힘들고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어려운 일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있다. 그것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움의 순간은 그냥 당장은 눈에 보일 때는 힘든데요. 그 어려움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의 소망함이 생기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소망함을 갖게 되는 것이 정말로 성숙한 믿음입니다. 죽을 일이 있고 또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정말로 고난이 극심한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요셉의 예를 보면 창세기를 통해서 이제 계속 또 요셉을 보게 되면 그의 삶의 모습 전체가 환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0대 후반부터 30세에 이르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한 대략의 한 15년 정도가 그에게 있어서의 연단과 환난의 시간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갇히고 모함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그는 소망이 끊겨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소망이 끊겼던 순간은 뭐 형제들로부터 뭐 배신당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또 모함당하는 그 주인의 그 안주인으로부터 모함당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꺼내줄 줄 알았잖아요. 마지막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지위가 복원되면서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셉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잊어버려요. 근데 그게 잊어버릴 수 있는 일입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이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근데 나와서 성경에 보면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자신의 술을 맡았다라는 것은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과 똑같은 거거든요. 왕이 먹는 것을 담당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러면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옥 생활 전체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요셉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감옥에 있다라는 것이 뭐 인생의 즐거운 경험도 아니고 그 순간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갔다 와서의 술 맡은 간원장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서 떡 맡은 간원장이 죽은 걸 봤잖아요.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건진받은 걸 봤잖아요. 잠깐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니까 왕 옆에 있으면서 자신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을 잊어버렸다라는 건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향해서 다루어 가실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감옥에서의 그 순간 자체, 시간 자체를 제가 보기에는 연장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것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이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광야 생활을 거치는 가운데서도요, 광야는요 힘들고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지만 광야는 어떤 순간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모든 전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짐을 통해서 만나를 먹으면서 어떻게 그들은 생각했을까요? 만나는 그들이 수고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부가 한 사람도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었던 순간.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의 허니문, 신혼여행, 하나님과의 허니문의 시간이 광야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 우리가요 고난을 만났을 때에 이 반응 자체가 두 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고난 경험했을 때도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삶에 있어서의 지우고 싶은 순간, 정말로 이 생각들은 좀 안 났으면 좋겠다. 인생 가운데 지우고 싶고 내 인생에 정말로 그 순간만 없었으면은 아주 기쁘고 신났을 텐데, 내 인생이 그 순간만 없었으면은 훨씬 더 윤택하고 평범한, 훨씬 더 유익한 삶을 살았을 텐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그 아픈 기억이 내 인생으로 하여금 순간순간 잊어버릴 만하면 걸림돌로 작용하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아픈 기억들이 생각나서 나로 하여금 또 다른 이 고난으로 이끌게 하는 그 순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인생의 아픈 기억이 쓴뿌리가 되어서 나를 평생 괴롭게 한 어떤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전에 정말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부르심의 자리,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성 가운데 나아갔었던 그 좋은 기억, 힘들지만 눈에 보이는 환경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경험했었던 이 좋은 하나의 기억으로 남았었던 그런 예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지난날의 고통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으로 남겨져 있습니까? 고난으로 시작했다 고난으로 끝나버리면은 별 유익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때로는 허락하실 때마다 그것은 주님 원하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거지,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쓴뿌리나 상처로 그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 그러신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때가 되었는 줄 기억하고 나아갈 것과, 또 내가 당하는 고난이 단순히 내가 몸으로 부딪히고 움직여서 감당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가운데서 그 고난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 욥기를 보면 욥이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다음에 욥에 있어서의 고난과 어려움은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고난 당했기 때문에 이후에 있어서 모든 환난과 어려움은 없이 그냥 인생 편안하고 아주 편안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은 얘기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욥은 어땠을까? 여전히 또 다른 고난을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전과는 다르죠. 왜냐? 그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단련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그 문제가 아픔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익으로 남게 된 이런 과정 자체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수많은 고난이 다가왔을지라도 그는 이전처럼 실족하거나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 새롭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전의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 주셔서 말씀하신 것들, 욥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온 그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뭐 리워야단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 창조한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존귀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서 욥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의 삶은 이전보다는 다르게 기쁨과 소망함 가지고 달려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시험의 때, 환난의 때에는 항상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 그래서 평상시의 삶은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고, 또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특별히 더 주께서 내 터전을 흔드시고 나로 하여금 어떤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3절 보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라고 합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됩니다. 인내라는 건요, 그냥 무조건 참고 버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갈 때까지 그냥 입을 악물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 그 주권적인 역사에 대해서 기억하면서요, 소망 가지고, 이것은 이제 인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단순히 시간 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그 울타리 안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요.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함이 있을 때만이 인내하게 돼요. 소망 없으면은 그 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주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인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 당하실 때 기쁘게 여기는 거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나 기본 베이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주님 앞에 나올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게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함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은 그 시험과 환난의 때가 좀 더 확장돼서 길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는 상태로 온전히 시험의 때를 기쁘게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때를 온전히 이제 맞이할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고, 기쁘게 여길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 그 인내라는 것은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삶의 태도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은 기도를 또한 이야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건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그 시간 지나가기를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그 조건 자체는, 전제 조건은 기도하는 이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가장 좋죠. 그게 안 되면 길을 걸으면서라든지 운전하면서라든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삶의 그 모습들이 계속 되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은 그냥 눈물로 버티는 시간들,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 고난이 유익이 없이 하나의 또 다른 아픔과 어려움들, 마음도 상하고 그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도 피폐해지고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돼 나간다는 거예요. 4절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결국 인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오늘 4절에 보면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3번이 반복이 돼요. 온전히 이루라, 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 자체가 온전함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온전함은요, 그냥 좋고 쉽고 편안한 일만 계속돼서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되면요, 이 교만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잘 돼 봐요. 절대로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나는 좀 다르겠지? 아니요. 똑같아요.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찾을 수가 없어요. 삶의 순간 주님을 찾게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필요한 이유가 그 당위성이 분명해져야 되거든요. 그 삶을 통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주님을 찾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한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에 있어서의 결핍을 느끼는 이들, 그것이 영적이든 지적이든 물질적이든 어떤 결핍을 느끼는 이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필요한지가 정확하게 인지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자, 그러니까 주님 외에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시험도 허락하시고 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터전 안에 머물 수 있는, 그분의 울타리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인내함 또한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전함 자체는 기도입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 단순히 시간 보내고 기도하다 하다가 이게 해보니까 안 돼가지고 포기하고. 근데 중요한 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거 하면 되는데요. 기도할 때에 여러 가지 이제 답이 보이지 않고 이거 뭐 기도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그렇게 어려움의 요소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하다가 힘드니까 좀 다른 거 해볼까? 근데 다른 거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해볼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없어요. 그거 있으면 아마 분명히 기도하기 전에 그거 먼저 해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 외에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효율성과 합리성,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가, 이것저것 고민하고 갈등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방법은 그분께서 행하시는 것들, 또 일하심에 대해서 소망 가지고 바라보는 것 외에는 이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환난을 만났을 때에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시고 그 인내함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신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했을 때의 전제 조건은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하려면요, 의지를 동원해야 돼요. 날마다 그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하면 좋은데요, 때로는 많은 부분 의지를 동원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좀 뒷받침이 돼야 돼요. 의지가 뒷받침 없이 그냥 기도하려면 둘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 충만한 가운데 정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인생의 기쁨이 되어서 오로지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만 보이던가, 아니면 당장 죽을 뻔한 이 환난과 극심한 고통, 주님 아니면 도무지 해결을 받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주님 아니면은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주님을 찾거나, 이 둘 중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요, 그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에요.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날마다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 고난 주셔야지만이 가서 기도하고, 그 삶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 있을 때만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삶이 정말 힘들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시기 위해서는 날마다 문제에 문제를 더하셔야만 하는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일까? 문제만 더하시는 것이 주님의 방법일까? 때로는 한 가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또 주님을 더 찾기 위해서도 어려움 주시지만, 그것만 계속해서 하기보다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소망함 가지고 주님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요,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평상시에 내 의지, 내 몸은 내 의지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내 의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가 훨씬 많은데, 우리의 육신의 본성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보다는 그냥 육신이 원하는 것들, 기도하기 힘든 이유 자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100이라고 하면은 그냥 기도하기 힘든 이유가 이제 두세 가지가 있으면 오히려 그 두세 가지를 잡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도 이제 하루 좀 3번 기도 시간을 좀 지키려고, 아침, 새벽, 낮, 저녁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순간순간 그냥 환경 따라서 하면은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돼서 오늘은 기도할 만한 환경과 여건이네.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어쨌든 좀 만남의 자리도 때로는 좀 내려놔야 될 때가 있고, 일도 좀 서둘러서 해야 될 때가 있고, 기도 시간 때문에 삶을 좀 정리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 거죠. 당장 이제 어떤 일이 있으면 제가 이제 교회도 있지만 어째 다녀야 될 일들, 만나야 될 일들도 있잖아요. 그냥 나갔다 오면은 다들 하루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갔다 오면은 당장 이게 해야 될 일들이 또 쌓여 있잖아요. 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처리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갔다 오면은 이제 왠지 느낌이 이것부터 빨리빨리 해결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들을 하고 나면 또 다른 일이 이제 바로 보이고 또 뜻하지 않은 사항들이 또 이제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기도 시간은 잊어버려요. 이거 하고 나서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한 예는 성공률이 한 2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기도하고 주께 마음의 중심 두고 살아가고자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신다. 주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대요. 그 온전하게 하심에 대한 중심 자체는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그 의미성을 이야기합니다. 5절 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또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그분의 생각과 그 예비하심이 지혜의 모습이죠. 지혜라는 건요, 아래 그 6절 보면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5절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주를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 자체가 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이나 어떤 선택의 요소에 있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날마다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선택하는 거죠. 근데 그 선택이요, 평상시에 그 믿음으로써 주님과의 그 기도함에 대한 관계성이 되어 있는 이들은 하나를 선택함에 있어서 기쁨으로 주님 주신 지혜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 평상시에 관계가 어려운 이들은 어떤 선택 요소 앞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몰라요. 믿음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이 방법이 나을까 저 방법이 나을까 항상 고민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가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해요. 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일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때가 정말로 좀 빨리 다가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 따라서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인도하심과 말씀 따라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아요. 밀물과 썰물이 계속해서 요동하는 바닷물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함에 있어서요, 지금 내 인생에 있어서의 행복의 이 루트 자체를 정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방법으로 둘 것인지를 요걸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기로 선택했으면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기 원했으면은 거기에 중심 두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하다가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오히려 신경 쓸 일이 두 가지가 생긴 거예요. 세상 일 신경 쓰고 또 교회 신경 쓰고 세상과 신앙을 두 가지 신경 쓰다 보니까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일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근데 우린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가 지금 기도해서 안 한 건지 이거 세상적으로 무능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판단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신앙생활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그냥 한 가지로 가져가야 돼요. 신앙인들은 내 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내 몸을 맡겼으면 내 마음과 생각과 주권을 그분께 두었으면 이제부터는 어떤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문제를 바라봄에 있어서의 통로 자체를 신앙적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마음과 기쁨과 감동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저것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했어야 되는데, 이거 잘못했나?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이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 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내 삶의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나아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그 지혜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루트를 하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두 마음과 두 생각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 때문에 삶의 모습 자체가 아주 단순해집니다. 네? 교회 부흥에 있어서도 목사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죠. 요즘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세상적으로 이런 방법도 해보고 저런 방법도 해보고 이런 걸 저런 걸 안 해봐서 그런가, 이거 고민하다 보면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은요, 영적인 일과 세상 일이 구별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을 통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요, 육적인 모든 세계를 이제 믿음이 능력이 돼서 나아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합니다. 과학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인 영역도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이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많이 있는데 이게 증명이 안 됐지만은 이제는 말씀드리면은 과학적으로 많은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시대는 이제 많이 간 것 같아요. 과학도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저희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뭐 유리 잔이 있어도 이거를 이제 뭐 구조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보는 거는 현미경을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물질적으로 원자까지 계속해서 쪼개고 나가다면 기술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 원자를 발견하고 그 세밀한 데까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기술이 현미경에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됩니까? 이론이요.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이론. 이론을 근거로 해서 이론은 또 이제는 과학적으로 증명됐다라는 것이 실험을 통해서 증명됐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그 가설과 그 가설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설에 대해서 믿음. 우주도 세계가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가설이고 가설에 대한 믿음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에 대해서도 그 믿음이 여러 가지 또 사람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로서 도출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자체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3차원의 세계 있잖아요. 만지고 경험할 수 있는 3차원. 근데 과학자들은 지금 11차원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11차원? 11차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체가 하나로 연결되고 점과 선과 면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11차원의 세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생각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떠한 힘과 능력을 갖고 있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것이 육적인 세계를 어떻게 지배하고 나아가는가. 단순히 믿음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는 아주 실체화된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보는 것. 예를 들어서 뉴스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코로나에 있어서 어떤 백신 후유증 자체도 많은 부분에 이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작용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심리적인 게 뭘 이야기합니까? 마음의 생각에 몸이 반응하는 거죠. 내 생각에 내 몸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때문에 물질 세계가 반응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움직이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더 앞으로 가면 갈수록 과학과 신앙의 세계는 하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로 앞으로는 어느 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죠. 왜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과학의 영역과 분야들이 증명이 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시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요, 어떤 삶에 있어서의 고난만 가중됩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했으면요.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바라보세요. 이것저것 고민하고 갈등하고 기웃거리지 마시고 그냥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신앙 영역, 주께 마음의 중심 두기로 하셨으면 끝까지 전심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주께서 행하실 것에 대한 것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뭘 하셨습니까? 믿음 보셨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 보셨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단순한 것으로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형체화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이유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 정리입니다. 시험을 만났을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시험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두 마음 품지 않고 오직 우리에 있어서의 생각과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있어서의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해결받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마음속에 계속되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앞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비신앙인도 마찬가지로 소망 없으면 죽는 거예요. 소망 없으면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죽을 날 기다리는 거잖아요. 근데 소망함이 있다라는 건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 하나님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의 현장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믿음이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삶에 있어서의 고통이 고통의 순간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며 오로지 한순간 한순간이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믿음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외에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그것에 대해서 인정했을 때에 왜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필요하신 분인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어떤 티켓이 아니라 내 삶을 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돌아보며 항상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가 아니면 두 마음을 품고 유동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께 마음의 중심을 두기로 결정했으면 그 결정한 대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내 마음과 열정과 기대함과 소망함을 주께 내려놓고 그 인도하심 받아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함, 또 시험을 만났을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삶, 그 믿음의 성숙함이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